내 속에 또 다른 나 이렇게 했더니 그 가시나무새 노래가 나잖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있어. 이게 워낙은 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죠. 근데 일반 가수가 먼저 불러가지고 유행이 돼서 복음성이 가요가 돼버려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못 부르고 외부에서 부릅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중적인 인격이 있는가, 다중적인 인격이 있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전체적인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죄 확인을 시키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았을까? 목을 자기가 처형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죄를 지면 두려움이라는 건 반드시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다,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 복이 있다. 이것을 알려준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뭐 고백한 것이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네가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또 이어서 칭찬하셨다가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다가 야단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오늘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죽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그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것을 원문을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만일 이 조건 접속사인데 이 만일이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빼어져 있는데
이 A, 이게 만일이라는 것은 만일 뭘 하려 하면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그 요구가 있는 거죠. 이게 3번이 나옵니다. 만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 24절에 만일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그 얻은 게 다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바로 선택하는 일이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나를 따라오려면 결정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믿으려면, 나를 존경하려면, 나를 인정하려면 이런 어떤 관념적인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따라온다. 아주 구체적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슨 신앙인 줄 착각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 버리는 것. 이게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지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 배를 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얼마나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는 아주 자랑할 만한 자기 어떤 의의가 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라.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아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것을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도 보면 나만이란 장군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서 나에게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파고 해서 어제는 또 1시부터 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 말씀이 또 떠올라서 다시 또 타이핑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에서 엑기스를 우리 행복의 식구들에게 줘야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도 말씀이 은혜되는 게 내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똑같으네. 이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교라도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난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더운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이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올 때도 다 뭔가 죽이고 온 거예요.
아마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아마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 주일날 만약에 일을 하면 뭐 1,000불씩 이렇게 준다고 그래도 안 받다. 이거 1,000불을 버리는 거죠. 우리 선우기가 어디 가서 첼로 연주를 하면 한 500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난 안 한다. 이게 굉장히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여러분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는 생명을 죽게 된다. 자기 영혼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을 자꾸 내 영혼을 살려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분이 임금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거지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 올라가시나 보다. 그리고 전부 다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 좌측에 앉을 거야. 안 돼. 너 우측에 앉아. 막 서로 예수님 때문에 한번 나도 좀 출세해보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번영과 성공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들, 이 사고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그냥 뭐 벼락이나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임금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핍박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드려 나오는데 막 자랑스러운 거야. 기쁜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뭔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더운데 가지 말자. 줌으로 드리자. 이럴 수도 있죠. 저도 너무 더우면 줌으로 설교하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뭘 하면서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우리 노아가 찬양을 하는데 저쪽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 손주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내가 딴 데 가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우리 큰딸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우이중왕께서 막 외우니까 저쪽에서 앉아 계시다가 내 손녀딸이요, 내 손녀딸이 하면서 그 자랑스러워 갖고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는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보면서 슬퍼하고, 십자가 보면서 무슨 은혜 받고,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관념, 사상, 지식이 아닌 거예요.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라.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초대교회 때 집사라는 직분을 주지요. 7 집사를 초대교회 때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제 안수해서 세우는 집사들이죠.
서리 집사들은 이제 1년만 하는 그런 집사들인데, 이 안수에서 주는 집사는 이제 이 항존직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디아코노스라고 그럽니다. 디아코노스.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디아코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를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심판받는 자들이 우리가 어느 때 주를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항의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이 공양한다는 것이 바로 디아코네오라는 겁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네오, 디아코노스는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의 요구를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시는 것,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의 필요, 예수의 요구를 채우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이 봉사한다. 이게 이제 디아코네오인데, 이 디아코네가 봉사한다. 이게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연주한다, 찬양한다, 반주한다, 뭐 한다. 이게 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예배를 채우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겠다. 이것이 이제 디아코네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 진다. 주님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겠다.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만일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이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못하죠. 딱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어떻게 이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뿐이밖에 없는 이 목숨인데. 그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더 못하죠. 그냥 목사님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우리 대표로 죽어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 아주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그 생각들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또 배운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수술대에 여러분들이 다 누워 있는데 이제 마취를 했습니다. 마취를 하니까 해몽롱한데 아직 기절하지 않고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의사한테 물어보면서 나 같은 환자는 몇 번이나 수술해 보셨나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가 이 사람 마취약 좀 더 주라 해서 더 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빨리 기절해야 수술할 거 아니겠어요? 빨리 죽어야 뭔가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죽질 않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이럽니다. 수술하는데 제가 돕겠습니다. 가위도 주고 뭐 칼도 주고 제 부위는 제가 닦죠.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수술하겠냐고요. 환자가 더 의사같이 아주 뭐 같은 맥락에서 자기를 수술하고 있는데 의사 입장까지 다 걱정해주면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수술하겠어요? 이게 안 되겠다.
더 놔라, 더 놔라. 이러고 자꾸 더 나누는 거예요. 또 죽을 때까지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뭔가 좀 회복을 시켜야 되고 고쳐야 될 텐데 안 죽네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일어나갖고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이러면서 목사님만 죽이시죠 이러면서 자꾸 안 죽네. 기절을 안 하네. 이걸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내 인생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 아니야.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못 고쳐. 끝까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버리면 또 계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계산하지 말아라. 네? 믿음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대가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걸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하죠. 자기를 빼앗긴다. 이거는 뭐냐면 혼이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출세는 했는데 근데 정신 나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부여됐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출처도 하나님이고 나의 소속도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나의 갈 곳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귀중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사는가, 어느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분이 왕이다. 풍요로운 세상이 온 거다. 번영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겠다, 십자가 져야겠다, 죽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고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9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죠. 호련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호련히 막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양쪽에 섰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잠을 자다가 좀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서 껴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황홀지경이야. 우리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광채가 나고 모세다, 엘리야다,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고 주님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러고서는 아주 황홀지경에 그런 아주 신비적인 체험을 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구름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아들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내가 판단하고 평가한 모든 것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별세라고 그러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와 모세 엘리야 이 별세라는 것은 뭐냐면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구약의 엑소더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뉴 엑소더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떠난다, 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나 엘리야는 그냥 들림을 받았죠. 모세도 지금까지 그의 무덤을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이걸 이제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이 휴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광경이 이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한 귀한 광경인데 여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기서 그냥 바로 꼬꾸라져야 되지 않겠어? 근데도 그런 신비를 체험하려도 우리 생각에는 여기 초막셋을 져야겠다. 참 기가 막히죠.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를 보지 말고 물리적인 체험, 그런 영광 이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르라. 할렐루야. 근데 또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은 그러신데 하면서 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목숨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어요. 오늘 자신을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여러분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굉장히 착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가정도 막 화목하고 좋아요. 근데 안 좋을 때 악한 것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뭐가 사업이 안 되고 뭔가 일이 복잡해지면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콱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욕도 나오고 파괴하고 싶고 때려버리고 싶고 끝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컨디션 좋을 때는 뭐 그래도 막 할렐루야 하면 막 잘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감정이 좀 상한다든가 내가 뭐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이러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나가 튀어나와서 난리를 부립니다. 제가 한국에 그 성형외과 의사가 교수요. 훌륭합니다.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냐면 뭐 정말 완벽합니다. 이 사람은 다 존경하고 정말 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잘해. 안수 집사예요. 이제 장로감이야. 아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한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면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자기 본가로 아이와 함께 이 산후조리를 하느라고 본가를 갔어요. 본가를 갔는데 뭐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사무실에서 이러는데 자꾸 컴퓨터 안에서 뭐가 이렇게 야한 장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원조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절대 그럴 생각할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 문화가 접근을 해서 이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문제가 됐죠. 내 안에 내가 아닌 것이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평상시에는 선하게 행하다가도
어떤 충격이 있을 때에 악이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 법으로 나를 롤 오브 미, 나를 법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죠. 갑자기 좀 편안하고 좀 형통하면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나오고 계획이 없었던 그런 악한 것들이 문득문득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괴물 같은 거예요. 이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막 교회 부흥되고 싶고 뭐 좀 내 생각은 좀 뭔가 뭐 좀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막 한국에서 부흥 강사들도 불러다가 막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그런 괴물이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런 괴물이 있어요. 또 내가 화가 나면 또 흉악한 괴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내 속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이라는 게 인간 지정의로 나누잖아요. 지정의로. 인간이라는 건 이성과 이 정서가 있고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성은 판단 기능이고 정서는 추진 기능이죠. 근데 우리가 욕망인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욕망도 있고 육체적인 욕망도 있어요. 육체적인 욕망은 먹는 거, 먹고 싶다. 이 욕망이죠. 또 뭐 갖고 싶다. 이것도 욕망입니다. 물력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여간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욕구는 소속하고 싶은 거죠. 어디에 소속하고 싶다. 근데 이 판단 기능이 멈추고 있는데 추진 기능이 정서가 먼저 행동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괴물이 나와서 행동을 하고 깨달으면서 이성이 판단하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아이들은 날 때부터 이 악한 것이 원죄를 가지고 났기 때문에 애들은 처음에 1년 동안은 뭐 착합니다. 뭐 하면 먹이고 뭐 한데 여기에 그 자아가 이 자기 자아가 거짓 자아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이게 뭐냐면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싶어하는 것이 욕구,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이게 바로 이제 나는 의로운 척해야 되고 나는 고상한 척해야 되면서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인정받고 싶고 자식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이런 또 다른 나의 그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충동적일 때 이것이 이제 괴물로 바뀌는 거죠. 외부로 얻어지는 윤리, 도덕, 종교적인 것 이런 걸 이제 요거를 프로이드는 이제 슈퍼자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자아라고 해서 우리의 도덕과 윤리, 의죠. 자기의 의입니다. 이건 이제 숨은 동기에서부터 거짓 자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이제 보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 안 그래? 근데 얘기 하나 봐요. 성장하면서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또 엄마를 나만 지배하고 싶고
엄마 하고 우는 거 보면 뭐 땀 흘리면서 울잖아요. 애들 보면 땀 흘리고 울어요. 이제 수단이죠, 그게. 거짓자합니다. 예, 내 진정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 자아가 하나 형성이 되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한 무화과 나무를 이 생명나무를 먹었구나.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위장한 거죠.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숨긴 겁니다. 숲에.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자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자라오면서 또 여러 이 문화, 종교적인 문화, 또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경험한 것들, 내가 어떨 때 사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 사고를 회복시켜 주더라. 그러므로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전부 경험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 속으로 정말로 진정한 나가 아닌 또 다른 내가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인 양 자기 자신을 모르고 다른 그 괴물이 자기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범한 인간은 자기 방어 능력만을 찾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그 거짓된 자신을 버리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문화로 경험한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낸 그 가면을 만들어낸 그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라. 이 옛사람은 옛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된 자예죠. 올드 이 셀프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그 옛날 구습. 예수를 영접한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옛 구습을 버려라.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오랜 시간 속에 만들어진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보호받고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그 가면을 만들어서 그걸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페루조나라고 합니다. 이 페루조나라는 것을 가면이라는 건데 도덕, 윤리, 인격, 거짓자, 실제적인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가면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점잖하고 고상하고 인격이 있고 의롭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 안에서 정말 나 자신은 찾아보지 못하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죠. 진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대인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좀 떨어져 있는 게 좀 편안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걸릴까봐. 자기가 걸릴까봐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상한 척. 굉장히 자기의 이해 부족이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베드로는 배를 버렸다고 하면서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버린 배를 다시 베드로는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부인했어요. 옛사람을 버려야 될 텐데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하나 되려면, 회복이 되려면 내가 정결해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더러워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된 내 인간, 정말 이 거짓자, 이거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기도해놓고도 또 자기 생각, 설마 났을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시 괴물이 나와갖고, 에이, 될까? 지가 의사가 되고, 지가 목사가 되고, 지가 예수가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고, 언제 십자가 지냐고. 오직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내 사업 잘 되고 싶고, 내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내 교회 부흥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못하고, 짊어져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채워야 드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리고 우리는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려고 하고, 또 부활절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고, 늘 가면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가면 안에 있으니까 편안하시죠? 가면 쓰고 다니니까 행복하시죠? 내 속에 거짓된 인간성을 회개하십시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이가 함께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하고 거짓자하여 그것 때문에 새 생명 얻지 못하고 거짓자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제는 청산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